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따뜻한 이름은 엄마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엄마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엄마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엄마로 불려집니다. 그런 엄마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이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떨어져 있어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와의 추억을 생각합니다. 힘들 때마다 엄마의 따스한 손길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엄마는 가장 친숙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영향이 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먼저 마음 문을 열어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마음 문이 닫혀져 있다면 서로 인사할 수 있지만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 문을 열어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선을 정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나에 계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경쟁 관계였습니다. 사두개인이 여당이라면 바리새인은 야당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장악하고 친로마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했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다른 구약성경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적이었습니다. 평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연합작전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더 확실한 근거를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한 것은 마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표적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날씨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맑은 날씨이지만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흐리고 굳은 날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상을 보고 날씨를 분별하듯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지체장애인을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표적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요구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트집 잡고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도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후에 니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회개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만약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릇을 엎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올 때 빗물을 받으려면 그릇이 하늘 향해 있어야 하는데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비 한 방울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똑똑 노크를 하십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열어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이 주일에만 열립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만 열리고 바로 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평소에는 문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만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또 그러다가 주일이 오면 예배 드릴 때 잠시 문을 열었다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평소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나 몰라라 하다가 위급할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 아주 가끔 만나는 사람 중에서 누구의 말을 더 귀 기울이냐 하면 평소에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의 말을 더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평소에 시간을 떼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말귀를 알아듣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뒤로 하고 마가단을 떠나 배를 타고 북동쪽으로 가셨습니다. 벳세다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다로 떠나셔야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베세다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호서 북쪽에 있는 베세다에서 북쪽으로 40km 더 올라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여행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도시락 걱정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떡을 놓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으시면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까지 누룩은 천국을 비유할 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이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누룩은 악과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이 누룩이 퍼지듯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였고 대적했습니다. 이러한 악이 대중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육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심부름을 할 때 어른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밭에 가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할 때 말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일을 할 줄을 모릅니다. 반면에 어른의 말을 잘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는 야무지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한테 컴퓨터와 휴대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고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속위에 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니고데모도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떡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떡을 챙겨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오병이어와 또 7병의 표적을 상기시킵니다. 즉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바구니가 남았는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냐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의 말씀이 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둔감한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머리에 번개가 번쩍 이듯이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먹는 떡의 누룩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사실 먹는 떡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떡이라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여러 교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래 예수님을 비판하고 핍박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모순적이고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만약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라간다면 그들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문제라면 제자들은 영적으로 둔감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과연 우리는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누룩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있는가? 말귀는 말의 구절을 함축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말을 알아듣는 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3번씩 예고하셔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과 행동이 모자이크처럼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깨닫지 못하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말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일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의 일에 대한 개념이 미약합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영적인 세계가 어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나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수양회를 하러 가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북쪽에 있는 백두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필립이 세운 성읍입니다. 헤롯 필립이 로마 황제 티베로 가이사랴를 기리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성읍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는 성읍이 또 있습니다. 지중해변에 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빌립보를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다신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신인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전도 있고, 또 헬라 신인 판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 신전도 있었습니다. 신전 백화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애통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통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12제자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2년 넘게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2제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시자 선뜻 대답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틀릴 수도 있고 알더라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입니다.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면 옛날 신전터가 남아 있습니다. 절벽에 신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신들은 죽은 신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도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딩동댕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그런데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를 깨닫게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할 때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의 아버지가 때론 요나, 때론 요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유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십니다. 교회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이곳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 교회, 즉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두고 논쟁이 많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와 반석은 어근이 같습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성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는 남성이고 반석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꾸중을 넣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한 자로다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일 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선포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였을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의 권한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는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만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부활을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시고 나도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 찾아 산발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제노바에 사는 소년 마르코의 엄마가 남편도 몸이 불편해서 그리고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정부 일을 하러 갑니다. 엄마는 때가 되면 편지를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했습니다. 엄마가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이 아이가 마르코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기 위해 혼자서 먼 여행을 하게 됩니다. 때는 1880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르헨티나가 부국이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기 위해서 25,000km를 여행을 합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km인데 25,000km를 여행 것은 굉장히 먼 여행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엄마를 찾아간 것은 엄마가 그에게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마르코의 엄마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한 사람입니다. 마르코에게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